오늘 설교 본문이 73편 전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봉독할 때는 좀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역시 그 시편 73편을 책바지에 펴놓으십시오. 제가 인용하는 성경이 세번역이 됩니다. 이 세번역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현대의 말이기 때문에 쉽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세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히브리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의롭게 살고자 했던 시적 감수성이 아주 탁월한 한 히브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서 의인의 빈곤과 악인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확신과는 다른 현실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깊이 회의하며 고민하던 중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본 시편은 시인의 그러한 삶의 경험을 시로 쓴 것입니다. 시인이 자기 시대에서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동기는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에 또는 신앙에 근거해서 시인은 자기 시대에서 정결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빈곤하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별화된 삶의 형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살던 현실에서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은 시인이 믿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 전혀 무기력한 하나님, 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데서 시인의 갈등과 회의와 고민이 생겼습니다. 시인의 그 회의와 고민이 본문에 매우 진솔하게 2절,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신앙 가운데서 확신한 내용을 말합니다.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의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시인은 자신이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던 것은 거만한 자들을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데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처럼 살지 않는 악인들이 자기 시대에 매우 어렵게 힘들게 살았으면 시인의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은 시인의 삶을 더 굳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악인들의 삶이 본문 4절, 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히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곤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시인은 악인들의 삶에서 시인 자신이 신뢰해온 정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은 그 시대 악인들의 번영에서 그가 신뢰하고 순종해오던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에서 시인이 그때까지 살아온 차별화된 삶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시인과 함께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까지 그들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2절의 내용에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들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시인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거기 이 13절에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에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삶의 방식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데요. 시인은 그러한 삶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기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통이었습니다. 시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전혀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 시인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벌하신 것으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던 시인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민스러운 문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전 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주 비참한 악인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17절 20절에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인이 여기서 본 것은 그 악인들의 삶은 실제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모두 파멸이요 공허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허무 그 자체라는 것을 그 시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신을 다시 보게 되면서 자신이 느낀 갈등은 무지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황소와 같은 자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보호 아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절망과 좌절 회의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무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인의 우둔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의 우둔함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여졌고 진짜 실제하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속은 것입니다. 시인은 드디어 다시 고귀한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문 21절 26절에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또는 황소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더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깊은 회의에 빠져있던 시인은 다시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 가치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것, 전파하면서 살겠다는 것을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뢰입니다. 27절 28절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본 시편에서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에게 속한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시대에 어떤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순종해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는 평생 하나님과 인간을 탐구해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목회에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과는 달리 세상적인 명예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삶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적절한 삶의 형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구도자의 삶은 제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배워가야 할 미지의 삶의 형식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수렴하고 통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때때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회의가 들 때도 있었고, 또 이러한 삶이 과연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러한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회의는 너무 성공 출세가 삶의 절대 가치로 강조되어 오고 있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과 거기에 많이 동화되어 있는 교회의 현실에서 생기곤 했습니다. 저의 삶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때때로 어떤 모임에 가면은 느끼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이방인처럼 느낀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러다가 내가 목사의 사역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또는 처자식이나 먹여 살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또 그런 염려가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해주고 너를 복주겠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꿈에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여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오랫동안 깊이 경험하면서 그 사랑 속에 헤엄치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제 실존의 문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목회를 감당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희망의 지평이 열리네요. 물론 절망하고 어두울 때도 있었지만은 그건 잠시고 희망의 지평이 자꾸 열립니다. 그건 큰 교회 목사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뭐인가 자꾸 희망의 지평이 열리고 확신이 생기고, 어떤 사역지의 기존 사역지의 부름이 없다 하더라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한 삶을 살아오는 데서 결정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모세골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까지 구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구도자의 삶에서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경험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배워갈 수 있었고, 저 자신을 바로 찾고 저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계속 터득해 가면서 소박한 삶,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경험적으로 배워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는 말씀에서 저의 구도자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통합되는 그 감격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오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5절에 하나님이 늘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나도 그렇게 그들과 같이 살아야지 하는 이러한 위기도 능히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구도자의 삶은 역기능적인 요인이 많은 사회 현실에서 어떤 순기능적인 요소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차별화가 아닙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렇게 살기가 참 쉽습니다. 너희들은 교회 크게 짓지만 난 안 짓는다. 너희들은 뭐 어떻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내면에는 아무런 어떤 영적 동기도 없는 제스처,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 구도자의 삶은 그것을 넘어서게 한다는 걸 계속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구도자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형식인데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그런데 이 구도자의 삶은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스 킹의 글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믿는 이의 마음속에 현존하고 또 그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도 현존한다. 이 영은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를 가슴으로 느끼고 진실로 몸으로 겪고 삶 속에서 참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도록 해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의 세속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의 형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 어느 정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삶의 형식이 조금 얘기한 대로 오늘의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요인이 많은 사회에서 어떤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해 오는 가운데서 내면 깊이에서 형성된 것들이 표현되는 부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확신과 기대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남보다 장수하고 그런 데다 표준을 두면 다 실패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현실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현실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더 잘 되는 보장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의 시간들이 그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현재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밖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돼야 이러한 지저분한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조금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 계속 활동해 가고 계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을 저의 경우에는 구도자의 삶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구도자의 삶의 특징은 계속해서 나이가 드는데도 욕심이 아니고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뭐인가 희망적인 삶의 콘텐츠가 자꾸 생겨나네요. 무슨 큰 교회를 짓고 한번 노년에 뜨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남은 생은 이런 면으로 조용히 살 수 있다고 하는 또 희망의 간단한 빛이 저를 인도해 가고 있네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고 이걸 붙잡지 않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플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현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주무신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버렸다고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떠날 때도 있곤 합니다. 많은 데이터 정보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자꾸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때때로 절망 가운데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오른팔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